오늘 26번째 책이 되었어요. 그 Not a Fan,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친밀함. 우리가 팬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밀함이에요. 팬에게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팬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70~8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의 포인트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도전하죠.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믿음과 따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같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한다. 사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믿음과 따름이 같이 오는 것을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팬으로 사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제자로 사는 것은 또 매력적인 것이나 편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참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했어요. 5장에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4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 이전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좋아해서 따르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파트가 뭐였죠? Follow me. Follow me. 두 번째 파트가 Deny yourself. 세 번째 Come and die. and die.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follow me 이것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부분을 잘 이해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에 팬인가 제자인가를 묻는 7개의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중요한 게 판단이 서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팬인가 제자인가를 묻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팬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제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팬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줄줄 꿰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제자는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또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한다. 제자는 경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과 고통에 동참한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지만 정작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제자는 개인적으로도 안다. 오늘 교회의 참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싸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 33페이지에서 참 재미로운 정의를 하나 내려요.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참 재밌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싸우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팬인가 제자인가,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이 말뿐인가 아니면 행동을 하는가, 이 구분이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언급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하라? 믿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르라. 책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4번 나오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20번 나온다.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름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자, 40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름은 믿음의 일부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알려면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면 된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말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묻는 질문이고 저에게도 묻는 질문, 우리 인생의 간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간증이 하나 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손해본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간증하면 어떤 걸 많이 가르쳐왔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잘된 것. 근데 진짜 제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이 난 제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뭐 감사헌금도 하고 이러는 거 보잖아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감사헌금이 뭐냐면 승진했을 때 감사하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감사하거나 집을 이사 갔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감사헌금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도전을 줘요. 여러분, 내 자식이요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대학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게 왜 기쁘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손해본 것이 우리들에게 기쁘고 손해본 것이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해. 우리들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포기죠. 세상에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거야. 그 손해본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또 세 번째,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친밀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54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12살에 성경의 처음 12권을 완벽히 암송했습니다.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줄줄 외웠습니다.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눈앞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은 손과 씻기지 않은 발과 기름을 붓지 않은 머리의 주인공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보면 성경 66권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목사가 되는 MDB 공부를 했거든요. 구약 개관이라고 하는 과목을 할 때 한 달 동안 시험을 봐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까지 스펠링 안 틀리고 쓰는 시험을 보죠. 66권. 근데 참 놀랍게도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저는 한 번에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한국 사람은 돼요, 그게.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미국 사람들이 66권 스펠링을 안 틀리고 쓰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물어야 될 게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친밀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팬으로 머무르게 할 뿐이죠. 자, 네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단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7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것이요.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어. 감동한 배우자 역시 애정어린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단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문제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배타성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내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돌보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 단어 중에 priority라는 말이 있는데 본래는 단수밖에 없었대요. priority. 근데 요즘 와서 이 단어가 priorities, 복수로도 쓰인답니다. 문제인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였어야 되는데 요즘 우선순위가 여러 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팬에게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득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자식과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줄 수 있을 때 기뻐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100일씩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기도에 헌신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끔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금식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왜 금식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금식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금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금식 끝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야 된다. 다섯 번째,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요거에 대한 구분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팬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인 규칙에 목을 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일명 사두개인 팬클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사두개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진 어떤 귀족층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리새인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배우고 알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규칙을 따르는데 나를 따르지는 않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참 묘하게도 지난번에 우리들이 읽었던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와 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규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건 참 많이 다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비의 우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이기적이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고쳐주세요. 참 놀랍죠? 은혜를 구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안식일에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규칙들, 우리가 팬으로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팬이에요. 팬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여섯 번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인가, 이 부분도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 카일 아이들먼은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들죠. 공항으로 가는데 무빙 워크가 있는데 애들 짐까지 이렇게 가득 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가는 것과 그리고 무빙 워크에 짐을 딱 내려놓고 가는 것. 팬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랑하려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여기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내쉬면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성령님께 나를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 그럼 사람은 자기 능력에 지나는 일을 하면 다 번아웃 돼요. 근데 번아웃 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다가 번아웃 되는 것. 물론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아프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로 결석이 자주 와서
제가 8년 동안 8번 요로결석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 요로결석이 오면 낫는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려요. 나는 또 이게 돌이 잘 빠지지를 않아서 깨고 막 이게 내시경을 꽂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딱 요로결석이 와서 낫는 과정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나을 때까지 활동을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저는 큰 은혜였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요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런 아픈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겠다. 늘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목사,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사. 근데 하나님이 관계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멋진 고백을 하죠.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사도 바울이 약함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 내 힘으로 할 때는 약함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약함은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돼. 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7번째, 의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를 우리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13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팬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외칠 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과 기뻐서 하는 일은 다른 거죠. 우리들이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아이고 저거 남편이니까 내가 밥 해주지. 그래서 매일 아침 그러면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안 해주면 이게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선물 사주는 날을 더 기억하고 있다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의 의무냐 아니면 네가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좋아져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이 슬픈 기간, 이 힘든 기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에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이 우리는 되게 헌금할 때 이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은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게 물질에 대한 게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면 후렴에 영어 가사로 돼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가 뭐냐면 I surrender all이에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우리들이 드리는 것. I surrender all.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뒤에 나오는 마지막 얘기를 꼭 보세요. 거기 윌리엄 보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6살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순간에 중요한 문장 3개를 그의 성경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저는 그 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Not a fan.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